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여전히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자꾸 틀려집니다. 이거 습관이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3살 버릇 80 간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버릇, 정말 좋은 신앙의 버릇을 들려놓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철이냐 시절이냐 따라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정말 좋은 버릇을 잘 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에는요, 실상은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 해볼까 해서 툭 만드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각각 쓰임에 맞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딘가 쓸 데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그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는 잠언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안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그 적당하게 만드신 것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때를 따라서 쓰임 받을 때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때를 따라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그런 경우 있죠. 모두 약에 쓰려면 없다고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개똥이 실상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인데 또 꼭 필요할 그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럴 때마다 꼭 발견이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각 만드실 때 아무 때나 쓰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고 그 쓰임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참 야박하게도
그 때와 시종을 잘 알게 하셨으면 실컷 놀다가 그때 아주 딱 맞춰서 그 자리에 가면 될 텐데 사람으로 그 시종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일지 저때일지, 지금 쓰여야 될지 나중에 쓰여야 될지,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 때가 아닐 때 섣불리 튀어나가지도 말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아니라고 뒤로 미루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쓰임에 적당하게 때에 따라 하신 그 일을 제대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나는 때와 쓰임에 따라 아름답게 지음받았다. 그렇죠. 옆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정말 쓰임에 맞게, 때에 맞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는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항되는 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그 사람과 반대되는 악한 자는 누구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뭐가 좋은 거냐? 열매는 좋은 거, 겨는 나쁜 거, 보통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과연 겨가 나쁜 걸까? 저도 처음에는 설교 준비할 때 우리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 놓고 기도하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럼 꼭 겨는 왜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는 왜 있어야 될까? 그렇게 쓸모없는 거고 저주받은 거라면 처음부터 아예 겨가 없으면 어떨까? 그러고 생각했더니 처음부터 겨가 없으면 곡식이 곡식되질 못합니다. 겨가 있어서, 그 껍데기가 있어서 알맹이가 차도록 잘 보호해줘야 그 알맹이가 알맹이답게 맺어지겠지요. 문제는 뭐냐? 그 겨가 알맹이와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 겨는 벗겨지고 알맹이만 남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그 시기를 잘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같이 된다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목적과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은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율법이라는 분, 그건 아닌 것 같죠? 복음이라는 분, 한 번 딱 드십니다. 사모님. 나머지는 뭡니까? 또 이것도 둘 다 이러시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뭘 행한 것도 없고 그가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으로 복음으로 그를 그냥 택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나중이다 보니까 율법이 먼저 복음이 나중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그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아담을 택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도,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택하셨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듯 택하셨던 거죠. 택하신 사람한테 그 택하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주신 권리를 잃어버렸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복음으로 그들에게 회복시켜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본래 중요하게, 본래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건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주께 사랑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서도 뭘 잃어버린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간혹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내 키 본 사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핸드폰 잘 가지고 나가야지라고 딱 신발장 있는 데다 놔두고 그냥 내려와서 차에 타가지고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저희 식구들이에요. 키 챙겼어요? 핸드폰 갖고 왔습니까? 강의할 자료 준비했나요? 아차! 하고 다시 또 올라갈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과정으로 주신 것이에요. 뭘 잊어버렸는지 알라고, 뭘 놓치고 있는지 알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껍데기와 같이 필요한 도구에 너무 매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 율법을 잘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일로 복음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듯이 방법론에서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한 400년 동안에 엘리야가 누구일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는 못 보고 엘리야의 환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탑니다. 왜냐? 말씀하신 그대로 방법대로 어린 나귀 하나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보고 나귀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경우가 문제라 하는 것이죠. 본질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에 해당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도 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매에 해당되는 것들이 본질이고 겨는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방법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걸 구하고 환경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교제하는 방법, 무슨 모임, 무슨 행사,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다 껍데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껍데기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껍데기가 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본래의 목적인 열매에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분리되어야 될 때가 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진짜 제대로 된 열매의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겨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봐서 열매는 좋은 거, 겨는 나쁜 거,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만 해야 됩니다.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자,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끝,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믿음의 종착점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혼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다 뭐겠어요? 다 껍데기예요. 다 겹니다. 근데 그게 쓸모 없나요? 쓸모 있습니다. 열매가 열매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구하는 것도 정말 담대하게, 물질을 구하는 것도 담대하게, 환경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을 구하는 것도 다 담대하게 구할 필요 있습니다. 언제? 열매랑 함께 할 때. 그런데 악인은 뭐냐?
열매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는 뭐라고 부르시냐?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런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다 빠지고 행동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할까요? 예배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처음 찬양 기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하나도 안 졸고 노트 빽빽하게 쓰고 아멘 아멘 외쳤는데 속 안에 심령의 기쁨은 없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형식은 갖췄는데 실제 열매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합니다. 천상유수로 쫄쫄쫄쫄, 이야 말 잘한다, 기가 막히게 했는데 아무 감동도 없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웅변이겠죠. 웅변. 근데 정말 띄엄띄엄 했을 때 그래도 정말 그의 믿음이, 정말 그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함께 기도하여 누가 형식으로 끝났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 한마디에 아멘 했다면 그건 정말 기도의 열매와 형식이 함께 잘 된 것이겠죠. 행복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만 위하여 사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도 위하고 우리의 심령도 행복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들도 함께, 그 이웃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그렇게 마음들이 넓혀져 가고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껍질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아마 예수께서 달리 말씀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일 것이라 이 말이죠. 성경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것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제가 정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 가슴을 쳤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은사와 열매 가운데 뭐가 목적이고 뭐가 껍데기일까? 곰곰이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가 말 그대로 열매고 은사는 그 열매로 가기 위한 껍데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사람들한테 정죄받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다 했습니다. 그거 다 뭐였을까요? 영혼 구원까지 가는 길의 껍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신 적은 없어요. 단지 그 영혼의 구원이 없이 앞에 것만 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셨죠.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를 신령한 채해서 영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셔서, 진리로 말씀할 줄을 모르셔서 그가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는 비유보다 진리가 훨씬 더 낫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몰라서 비유로만 말씀하셨겠어요?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약을 투여하는데 그냥 물약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사기라는 도구를 쓰는 것처럼, 그냥 쓴 약은 입으로 넘기기 어려우니까 겉으로 사탕을 묻혀가지고 당의정을 만들어서 꼴깍 잘 넘어가게 해주는 것처럼,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듯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행하라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왜 잘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 볼 때 부러워할 만큼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 교회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언행심사가, 사람을 대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일종의 껍질 같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마치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실상은 껍질 없이 알맹이 물 같은 것만 있어서 흐트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종교생활처럼 움직여 나가는 행사에 급급하면 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열매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그런 껍질 안에 하나님께서 품고 싶은 것들은 영혼인데 그 영혼이 우리 안에 모여있는 우리부터 먼저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 되어지고 우리 영혼을 복의 통로를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복의 통로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열매를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안에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껍데기는 언젠가 갈가지고 없어지고 벗겨지고 버려지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치 예수를 보인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겠고 저는 흥하리라 한 것처럼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고 기쁨을 얻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저녁에 우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구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령하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을 했더니 정말 성경에서 말한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가 가정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에서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비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다. 그럼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게 뭐냐?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내처럼 하면 되겠지요. 그 아내처럼 하는 게 과연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한 도구이다. 맞습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도구도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 낳고 결실하는 도구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었던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2장 23절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거기도 보면 아담은 하와가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너 진짜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뭘 행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부터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좀 부족하니까, 삶이 좀 그렇지 않으니까 내 남편은 나를 미워할 거다. 처음 가정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뻐했어요. 언제 부부 사이가 갈라졌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는 뭐만 남았냐?
아내가 남편에게 합하여서 계속 한몸 되어가는, 그를 머리로 두고 계속 한몸 되어가는, 되어가다가 혹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는데, 아담은 부족한 남편이라 함께 타락하지만 예수는 부족하지 않은 남편이라 함께 타락하지 않으셔서 용납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제가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생명, 그게 가장 큰 열매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열매의 결실로 나타나는 게 자손들처럼 영혼이 구령되는 거겠죠. 우리가 또 전도라는 것을 열매로 치고 전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간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를 망각하고 또 헤매버리면 그건 또 다른 껍데기에 또 취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간혹 이런 말 듣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그건 성경대로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식 낳는 도구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정말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렇게 함께 가는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주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냐, 교제해보자, 함께 가보자, 좀 의논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본래 교회의 열매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모임도 만들고 저런 성회도 만들고 이런 시간도 만들고 이런 각자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열매를 위한 껍데기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심령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의의 자손들이 나오듯이 제대로 된 전도, 제대로 된 영혼 구령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서 전도를 하려니까 또 다른 율법처럼 억지가 되고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싫은 것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원함과 기쁨은 전도에도 해당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부터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더 철저하게 체험하는 데부터,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직분 감당하고 아무리 헌신했을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면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겉껍데기가 이렇게 멋진데,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나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과거 실수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쓰임에 맞도록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결과로 모든 껍데기 바깥쪽에 있는 것들도 정말 윤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받도록, 먼저 사랑받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공하는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그 열매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잘 전하고 또 심어 싹이 나고 또 다른 열매와 또 다른 씨앗을 얻게 하기까지 그것을 잘 보존하는 껍질의 일들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또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가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케 발견되어지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여러 가지를 구하며 간구하였으나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시고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부터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와 교제하며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기쁨이 넘치고 흘러서 그것이 전도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드러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억지로 훈련받는 것은 어떤 효과밖에는 거둘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것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의 강처럼 얼마든지 넘치고 또 넘치게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그런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행복한 교인들이 다 되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심을 얻으며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행동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드린 것을 기억하사 저들의 마음 중심의 경영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결과들을 보는 기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아름다운 겉모습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없이 끝내겠습니다.